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리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익숙한 본문이죠. 다시 또 여러분 들어보신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 예화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은혜 받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나 이거 다 들었던 거야. 내 이 내용 알아.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몰라요. 오늘도 제가 1시간 동안 설교를 드리지만 정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알고 있는 경험적 지식을 다 내려오시고 빈 마음이 돼야 돼요. 빈 마음이 돼야 여기에 은혜가 담겨지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경험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하면 은혜가 안 돼요. 제가 아들이 호주도 여행시켜줄 수도 있는데 제가 한번 태국을 가자고 했어요. 이번에 태국을. 박태정 선교사님이 계셨던 시골 마을이었는데 너무 거기가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그곳으로 여행 가서 조용히 좀 쉬자 이렇게 그래서 5년이 지났거든요. 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서 거의 구경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소문이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와요. 갈아타고 가야 돼요. 비행기를. 직항이 없어서. 그래서 그 갈아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옛날엔 이랬는데 옛날엔 저기가 저랬는데 제가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얼마나 변화가 되고 도시를 다 뜯어고치고 막 그렇게 공항도 조그마한 시골 역사 같은 공항이었는데 정말 김포공항만큼 그렇게 커다란 공항을 짓는 것을 봤어요. 근데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가 별로 없더라고요. 화장실 한번 가려면 800원씩 주고 들어가야 되고 어떤 데는 400원을 받고 화장실 한번 들어가야 되고 오는데 비행기가 1시간이 연착된대요. 그래가지고 1시간 했는데 이렇게 시간표를 보니까 또 1시간 45분이 또 연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구를 찾아가서 저 연착되는 게 맞냐? 왜 그렇게 연착이 됐냐? 이랬더니 반응이 여기 적혀 있지 않느냐? 적혀 있는 거 봐라. 그래. 우리나라 같으면 막 소리 지르고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미안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여기 적혀 있는 거 봐라. 이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체험하는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죠. 정말 놀랍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아이가 자라나는 것처럼 놀라운 게 없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그 생명체로 태어나서 정말 그 꼬물꼬물한 그 아이가 점점 볼 때마다 그렇게 자라나는 걸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폴 브랜드라고 하는 크리스찬 의사가
오묘한 육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탄생하는 것, 그것은 이 하늘의 무한한 공간에 감탄부호로 가득 채워도 부족함이 없다.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을 줄게 해, 내 후손을 줄게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출생한 내용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 하나님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하셨어요. 그 기적의 주인 되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한 몇 초 동안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드려야 될까? 그렇게 반응하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드려야 되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셨는데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많은 이름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언제나 떠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약속하신 것은 지금 이삭을 낳기 25년 전이에요.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이 될 거다. 이 약속을 하셨어요. 아들을 주셔서 그 후손을 통한 축복을 약속하시고는 25년이 되어서 달랑 아들을 하나 주셨어요.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그 10년이 두 번 가고 또 5년이 지났어요. 참 긴 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면 하나님이 잊으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도는, 나에 대한 약속은 생각도 못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라가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시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안고 기쁨의 웃음을 웃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런 것.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신실해도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또 서로 다짐을 했지만 제가 신실하게 그걸 지키려고 해도 내 능력이 안 돼서 못 도와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우리 자식에게 야, 내가 이렇게 하마, 이렇게 해줄게,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완전히 생식 능력이 끊어진 상태에서 아들을 낳은 것은 여러분, 인간의 이성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전능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적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결혼하면서 그 쭉 지켜보는 과정 속에서 자녀가 생겼다가 유산이 되고 또 임신이 안 되고 낳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병원에 가보니까 정말 가득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병원을 찾고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생명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다.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약속을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래요. 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동일하게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되었지만 믿었기 때문에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이 탄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동시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일관성 있는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죠. 그래서 제가 개떡 같은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제 원고를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온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설교를 할 때 제발 개떡 같은 믿음이니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좀 고운 말 좀 쓰고 좀 부드러운 말 쓰고 품격 있는 말 좀 쓰세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개떡 같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그 얘기는 절대 안 하려고 했어요. 그 얘기는 안 드립니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절체에 믿었다가 안 믿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의 회의가 생겨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도 신앙에 참 이렇게 일관되게 나가다가 어떤 때는 툭 떨어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5절하고 16절을 한번 볼까요? 17장 15절과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랬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는가? 17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랬어요. 그때 99세 때. 아니,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차마 웃지를 못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아니, 내가 100살이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고 내 아내가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는단 말이에요. 참 웃었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웃은 웃음의 정체가 어떤 웃음입니까? 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신난다, 그런 웃음이었습니까? 그런 기쁨의 웃음이었습니까? 아니죠. 냉소적인 웃음. 회의가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 어이없다는 웃음이에요. 그 경험이에요. 경험상. 인간의 그 경험상 100세가 되고 생애가 끊어진 아내, 90세
6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못 낳는다는 것은 그건 상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농담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속으로 킥킥킥 하고 웃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의 위기가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한결같이 믿은 건 아니에요. 사라도 똑같아요. 18장 11절을 볼까요? 18장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내가 내년 이맘때 올 건데 그때는 너희가 아들이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랬어요. 속으로 차마 밖으로만 속을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지금 제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속으로 킥킥킥하고 정말 웃기는 말씀하시네. 그게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왜 웃냐? 13절에 그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왜 웃냐? 그러면서 14절을 보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능한 사람이 아니냐? 내년 이맘때면 네가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여기서 웃음 논쟁이 벌어져요. 근데 사라가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 안 웃었다니까요? 여기서 그런 논쟁이 여기서 벌어져요. 사라도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의심의 웃음, 냉소적인 웃음, 어이없다는 웃음을 웃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사라가 이런 웃음의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반열에 사라를 세워주셔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그 11절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이렇게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랬어요. 이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 히브리서를 쓴 기자라면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사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웃고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믿어서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사라가 의심했던 그 희미한 믿음은 싹 지워버려요. 기억도 안 하고 싹 지워버리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믿은 믿음으로 살아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신앙 과정에서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그게 되겠나? 안 될 거야.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몇 날 며칠까지 아이를 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는데 그 몇 날 며칠이 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회를 안 나오시더라고.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나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는 신앙을 가질 때, 온전하게 믿지 못할 때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내가 믿었다면 그것만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었다 하시고 믿음이 있다 하고 의롭다고 하셔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제가 막 여러 번 비유를 들지만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의 아버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한마디라도 이 녀석아 왜 그랬니? 그 돈은 다 얻다가 썼니? 내가 너 나갈 때 그런 말씀 하시나요?
말씀 다 해요. 그냥 안고 입 맞추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비록 흔들리고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지막에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응답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도 자녀들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런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돼요. 우리 오늘 여기 앉으신 분들은 이제 낳을 일은 없지만 키우시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녀에 대해서 절대 포기하지 말고 이 녀석은 불가능해, 안 돼. 절대 그런 말, 그런 생각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때 정말 가슴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으실 때도 있죠. 그런 자녀들이 우리의 그런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변화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지금은 나와요. 여러분 신앙은 교회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도 이 신앙이 믿음이 필요한데요. 자녀의 궁극적인 주인이 누군가를 아셔야 돼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맡기셨고 나에게 주긴 선물이고요. 이 아이에 대한 주권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딸에 대한, 우리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고 맡기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을 볼까요? 6절 21장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라가 이르되 이렇게 기록했지만 원문을 보면 6절 7절이 사라가 부른 노래입니다. 사라가 부른 찬송이에요. 이게 사라의 찬송입니다. 6절과 찬송이. 성경에는 그런 찬송이 굉장히 많죠. 한나의 노래가 있죠. 사무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한나의 노래거든요. 또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이런 찬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노래들이. 여러분 사라가 찬송하되 이런 뜻이에요. 사라가 노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6절 7절 사라가 노래한 그런 내용입니다. 노래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요. 하나님 웃게. 우리가 살펴본 앞의 내용은 비웃음의 웃음이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비상식적인 이야기, 그런 비웃음의 웃음이었어요. 근데 오늘의 웃음의 내용은 기쁨의 웃음이죠. 긍정적인 웃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의 웃음이 오늘의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 노년에 아들을 주시는 거. 근데 1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25년이 다 돼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게 할게 하니까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던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과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아들의 이름을 뭘로 했죠? 이삭. 이삭의 이름이 뭔가는 우리가 잘 알죠? 웃긴다, 웃었다, 웃게 한다. 웃음이라는 이름이에요. 웃음이라는 이름. 참 하나님이 참 재미있으신 분이야. 야, 너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지만 나는 너에게 기쁨의 웃음을 준다. 참 멋진 하나님이에요. 이 어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라의 찬양, 아브라함의 찬양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요. 제가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절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여기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사라가 웃었죠. 아브라함도 웃었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래요?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 말씀대로 하신 거다 이거예요.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셔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태도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어떤 믿음을 가졌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2절. 자,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때가 아니에요. 내 때가 아니에요. 어떤 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내가 아들을 준다 했으면 주실 때가 되었을 때.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때까지 못 기다려요. 하나님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오.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해주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25년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너에게 아들을 줄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결혼하면 뭐 아이들을 다 낳는 거지 뭐. 부부가 둘이 살면 아들을 다 낳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 성경이 아브라함이 76세 때 아들을 낳았다 하면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읽으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주셨다는 증거가 돼? 낳을 때가 됐으니까 낳지. 그러죠. 안 그러겠어요? 그럽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능력이 다 사라졌어요.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을 때 그때 주셨기 때문에 기적이고 그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증명되는 거예요.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이 되면 그 하나님이 응답됐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기보다도 그 다음날 해결됐어 그러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답답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이제는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은 아직도 여전히 약속에 신실하신 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는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빨리 주지 않는다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재미있는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도 어렵지만 중들도 어렵대요. 다른 종교도 굉장히 어렵대요. 보고하기도 어렵고. 중들은 이 시주가 실습이에요. 시주하잖아요. 집을 찾아와서 뭐 이렇게 연부를 외면서 없어서 그러는 것보다 그게 그 중이 내는 실습의 과정에 그게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 공양을 주기를 하나, 그분들도 애로사항이 많대요. 애로사항이 많아. 근데 어떤 한 중이 어떤 집 앞에서 계속 연부를 하고, 안에 사람의 소리 들리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이게 공양할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중 또한 의지가 강해가지고, 좋다, 누가 이기는가 해보자. 네가 줄 때까지다. 이제 안 갈 거다. 점점 목소리로 막 큰 소리로 계속 연부를 외니까 문이 팍팍 열리대요. 드디어 주는가 보다 했더니 한번 쫙 째려보더니 또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그래서 가나봐라 하고 계속 그러고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문이 쫙 열리더니 주나봐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도 하나님이 한번 쫙 째려보고, 네가 그런다고 내가 주나봐라, 너 나에게 이랬지, 너 그런 믿음을 가졌지,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 그런 믿음 가지고 내가 줄 알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계획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도 알며, 어떤 때가 가장 좋을 것도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면 찬양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절로 찬양이 나오게 돼요. 저절로. 그분은 오늘도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동일한 역사와 능력을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믿었다면 하나님께 헌신할 줄을 알아야 돼요. 헌신할. 아니, 오늘 본문에 무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헌신했습니까? 여러분, 헌신한 거였어요. 자, 다 같이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다. 아브라함은 할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아요. 할례는 나 이제 죽었다. 나 죽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우리가 신약 시대는 할례 대신 뭐를 받죠? 세례를 받죠.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물속에 잠기면 죽었어. 내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내 옛성품은 죽고 물에서 다시 올라올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할례였고, 신약시대는 세례예요. 세례. 그때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이 녀석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겁니다.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그런 아들로 내가 삼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할례. 여러분, 자녀는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제일 좋은 게 뭐죠? 본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들어오기만 하면 양말을 확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확 뿌려놓고 가는데 자식들이 전부 다 그러세요. 전부 다 아빠 따라가지고 들어오면서 양말을 벗어가지고 아무 데나 휙 던져놓고 가. 자녀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요. 하는 대로 따라요. 노아가 낳고 한참을 제가 보고 데리고 다니고 한참 그랬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제가 노아를 데리고 가면 좀 천천히 가야 돼. 뒷짐을 지고 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이렇게 걷는데 노아가 제 뒤에서 저하고 똑같이 그러고 와요. 그 조그마한 녀석이 뒷짐을 지고 이래가지고 천천히 와요. 어느 날 며느리가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노아를 데리고 길을 걷는데 이놈은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걷는 거예요. 이렇게 걷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저는 밥은 못 먹어도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요. 이번에 태국에 가서 사과가 고파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아요. 사과가 파는 데가 없어. 그냥 어떤 큰 마트를 갔는데 요만한 사과를 2개를 딱 이렇게 비닐팩 이렇게 포장을 해서 팔더라. 가격도 안 보고 무조건 사가지고 하루 만에 다 먹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과를 좋아하니까요. 노아도 사과를 얼마나 좋아.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좋아요. 과일, 걔도 밥을 안 먹어도 과일은 먹어야 돼. 정말 이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자녀도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어머니로 살면, 기도하는 아버지로 살면 자녀들도 그걸 배워요. 그걸 배웁니다. 말로 하지만 본을 보여야 돼. 본을 보여. 문제는 자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 있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들의 본을 보이지 못했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자녀들이 새로워지면 사회가 새로워지고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지. 나는 오른쪽으로 가면서 자꾸 너는 왼쪽으로 가라. 여러분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가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쁘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됐습니까? 이게 어느 날 저절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통곡의 밤을 보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은 통곡의 밤을 보냅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하나님께 부르짖며 십자가와 우리들을 위한 기도를 하셔요. 그 번민의 밤, 그 고통의 밤, 그 밤을 기도하며 세우시고 눈물과 땀의 기도로 밤을 보내시고 그리고 다음날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며 죽음을 죽어주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주님이 그랬죠? 주님의 어떤 명예와 주님의 어떤 이익과 주님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바로 그분의 자녀들,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셨어요.
그분이 결국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그분이 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웃게 되고, 그분이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새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값을 치러야 돼요. 값도 치르지 않고 말로 때우려고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고통의 시간도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삶을 살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찬양하셔야 돼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 우리 가운데서 웃음과 찬양의 시간을 주실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기쁨의 웃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기쁨의 웃음을 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